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몇 분과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일까? 또 그분의 죽기 전에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들, 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또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에 한번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역과 기도가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고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외교관의 꿈을 끼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의 꿈과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에 한 번은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전에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전에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의 믿음과 그의 사역이 더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5절 말씀 저희가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보좌입니다. 4장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보좌 둘레, 보좌 앞에, 보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5절에 시작되는 말이 우리의 영적으로 실제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보좌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역사들은 우연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보좌로부터 시작된 계획과 보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좌로부터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하면, 번개들과 으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번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보시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으르렁거리고 바다에는 폭풍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의 저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이런 모습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번개가 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저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제 조만간 거대한 허리케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임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번개들을 보시면서, 으르렁거리는 구름을 보시면서, 또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간을 저는 떠올렸습니다. 이제 6장부터 저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무엇이 시작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그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번개가 시작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폭풍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땅의 모든 심판들과 모든 사건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6장부터 진행되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살 수 있을까? 보좌로 피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동굴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저 숲에 숨으면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생명과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피할 자리는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폭풍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고 어디로 숨어야 하겠습니까? 보좌 외에는 우리가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시작.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보좌 둘레에, 보좌 가운데 여전히 보좌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나와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땅에 이러한 생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는데 한 얼굴은 사자 같고 또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또 황소같이 생겼던 이런 생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송아지처럼 생겼고 독수리처럼 생겼고,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런 생물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물의 형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 하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을 그냥 그려보면 이상한 그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주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준비하고 또 환상 파트를 시작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이 환상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도 많고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책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다가 한 구절이 눈에 띄게 됐는데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책을 보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책을 보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책을 보고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내 경험으로 나누어 줄 것이 없구나 라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처럼 나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감동 아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또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영광을 노래하고 영광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냥 눈물 흘리고 우리 감정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예배는 참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엎드렸던 그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내 몸이 좋지 않아서 엎드릴 수 없다 버틴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체할 수 없어서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넷이라는 것은 사방을 얘기해요.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 온 우주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 어떤 생물이냐 하면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얼굴 같고 독수리 같아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에요. 땅에 사는 맹수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소고기도 소고기래. 죄송합니다. 송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집 가축의 대표잖아요. 소고기가 사실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의 대표예요. 독수리는 뭐예요? 날아다니는 생물의 대표잖아요. 각 파트의 대표적인 동물들을 다 뽑아놨어요. 뭐냐 하면 온 세상에 거주하는, 온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해요. 사자, 사람,
독수리, 황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는 그런 대표로서 이 내생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생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얘기해요. 이 창조물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생물이 각 동물 중에서 가장 힘세고 대표적인 동물들을 뽑았어요.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6개 날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6개의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6개 날개를 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여기 제 아내랑 꽃밭에 물도 주고 이렇게 좀 보려고 나왔는데 저녁에 나오면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갈매기를 처음 봤는데 이만큼 날개를 펴고 우리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으이 하고 갔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강아지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강아지를 공격하려고. 근데 날개가 얼마나 큰지 갈매기인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날개가 2개만 있어도 그런데 여기 날개가 6개 달렸대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용맹스럽고 빠르고 힘이 세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날개가 6개 달린 하나님의 생물,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쪽과 바깥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 갈매기가 이렇게 쫓아가지고 날아가서 도망가서 어디 섰냐 하면 그 가로등 있잖아요. 저 높은 위에 서가지고 땅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2눈으로. 뭐 먹을 게 없나. 근데 날개 안쪽과 바깥쪽으로 눈들이 가득 달린 거예요. 이 땅에 그 눈을 피해갈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맹스러움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와 이 하나님의 보심을 떠나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생물들이 어떤 생물이냐, 어떤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생물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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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생물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나 보니까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찬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는 쉬는 것이 없대요. 쉬지 않고 뭘 하나 봤더니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찬송과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요한계시록에서 감동과 감명을 얻어서 지은 곡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고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책,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찬송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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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첫 찬양의 첫 멘트가 뭐냐 하면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요하길래 천사들이 처음 찬양하는 찬양의 첫 번째 목소리, 첫 번째 멘트가 거룩, 거룩,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의 사전적인 의미 또 성경적인 의미는 분리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기도 천사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노래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6장 3절 시작. 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들은 스랍들을 얘기하는데 천사들을 얘기해요.
오늘 나오는 내생물들과 똑같은 존재예요.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거룩 거룩 거룩. 요한계시록을 짓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늘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 나타난 천사들이 똑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여러분, 8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는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2017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치 않고 거룩한 분이세요. 놀랍잖아요. 800년 전에도 천사들이 동일하게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800년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천사들이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다 포함하는 성품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 이 세상의 피조물들과 분리되고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무력하고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를 지키는데도, 우리 자녀 하나를 돌보는데도 힘에 버겁고 때로는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셔서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 먹은 이들을 모으려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 상처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상처가 우리 안에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상처가 우리 안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그 상처 안에 또 있고, 돌아보면 우리가 상처 안에 다시 돌아와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상처가 모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상처 받은 분들하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대요. 모임을 가져서 그 자매가 5년 이상 묵상 모임에 참여해서 그때들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그 격려하고 또 아픔을 나눴는데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에 다음 주에 모이면 똑같은 문제로 서로 고민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하는 5년 동안 5년이나 참석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같은 문제에 빠져 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모임에 가는 목적이 자신의 치유와 회복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자매는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과 훈련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말씀 묵상의 목적이 자신의 치유와 회복 은혜에 있다면 이제 바꿔야 한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치유하려고 모이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아요. 서로 나누고 서로를 그냥 위로해주면 당장에 위로받으니까 그 방법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5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치유는 어디서 와요? 보호자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고 피조물과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 내일 또 실수할 거고 그 다음 날 또 엎어질 거고 그 다음 날은 자빠질 거고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다른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다른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스랍들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룩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지길 바라요.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가만히 하나님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룩이 이루어진다면 사막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다 거룩을 완성한 사람이 됐어야 해요.
근데 그들은 사막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에는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거룩하게 사는 분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거룩한 삶이다. 그분의 이 영상 클립을 보고 거룩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다 깨졌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 것, 손 드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거룩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의 저희가 영상을 한 4분 30초 정도 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하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까 봐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저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저 영상이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사느냐 도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영상이지만 저를 위해서 틀어야 되겠다고, 내가 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틀리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분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에요. 저분은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더라도 저렇게 사셨을 뿐이에요. 그냥 저렇게 사시는데 목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여태껏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하면서 교회에 와서 머리 숙이고 또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거룩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완성한 것처럼 나는 당신들과 좀 달라, 나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도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 물론 그것도 거룩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뜻은 구별된다,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별된다,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기도하고, 나는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눈물 흘리고, 이 정도 은혜 받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그래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분리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은 비전이 없고 돈 안 되는 자리는 다 떠나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너희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질문 시작하잖아요. 비디오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되게 가까워요. 거리적으로 가깝다, 그 의미도 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만남은 훨씬 가까워요. 힘들고 아플 때 전화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더 가까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나가야 되고 다 흩어져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제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예배를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섬기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이 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영광의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휴지라도 줍고 자막이라도 하고 악기라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그냥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다 여기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의 찬송, 우리의 찬양, 오해하지 마세요.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이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 찬양, 그 정도 찬송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설교, 말씀, 제가 이 정도 준비하고 이 정도 선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찬송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제 설교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지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동의 감동에 따라 책을 보고 영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영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모집할 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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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800년 전에도 거룩하신 분, 2000년 후에도 거룩하신 분.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조금 만족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편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느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여섯 개 날개 가진 6개 날개를 가졌고 이 땅에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센 것들만 대표로 4개 뽑았어요. 이 땅에 강력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강력한 4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4천사들도 보좌 가운데 서지 못해요. 보좌 둘레에 설 뿐이에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 14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얘기합니다. 역시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장로들이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면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찬양해요. 여러분, 이 24명의 장로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할 때도 있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간신히 얻은 게 금면류관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 목숨을 바꿔서 얻은 게 금면류관이에요. 그냥 우연하게 씌워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켰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에 씌워진 것이 금면류관이에요. 목숨을 내놓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금면류관인데 여러분 지금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금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량한 거 하나 내려놓으면서도 얼마나 얘기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쁜데 왔어. 내가 다른 일 다 제쳐주고 예배드리러 왔어. 엄청나게 큰 걸 내려놓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뭐 대단해요?
내가 그 전에 뭐 했던 사람인데 그 전에 직업 내려놓고 목사 됐어. 그게 뭐 대단해요. 여러분 신라 때 발견했던 금면류관, 금관이죠.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할 때 훔쳐갈까 봐 가짜 전시하고 진짜는 지하실에 숨겨놓잖아요. 그런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금면류관도 너무나 값어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삶에 가지고 있었던 것, 이루었던 것도 내 믿음의 증거로 얻었던 이 면류관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빠득빠득 우기시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기쁘신 뜻을 인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폭풍처럼 몰려오는 그 두려움들, 폭풍의 시간들, 우리는 두렵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질퍽질퍽거리는 진흙탕을 지나갈지라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했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지켜주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6장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심판 아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손 떠나면 어떻게까 발발발발 떠나지만 애들 우리 손 떠나면 어때요? 더 잘 되죠. 저는 제 딸애가 떠나서 그렇게 잘 살 줄 몰랐어요. 떠나가면 사고치고 떠나가면 문제 생길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어떻게 될까 늘 고민하고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 박재영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고 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폭풍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폭풍 뒤에 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진미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반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여러분 오늘 내생물의 찬송과 24장로들의 찬송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이 억울해요. 내가 이게 없어요. 내가 저게 없어요. 원통해요.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주세요. 내 얘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만 있어요? 하나님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다 거쳐진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 우리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예요. 치유받아야 하고 회복돼야 해요. 근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면 5년 지나도 매주 제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 저주들이 끊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그 상처들이 떠나가 있고 어느 순간인가 내 고통이 멈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예배 대갱신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은혜를 누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더 깊이 하나님 만나시고 말로만 듣고 설교만 듣는 영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어디 사십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